오늘 우리가 읽은 마태복음 24장과 25장은 예수님의 감람산 광화에 대한 기록입니다. 이 가운데 오늘 우리가 읽은 24장은 크게 네 문단으로 나눌 수가 있는데 14절까지는 예루살렘 성전 파괴와 종말의 징조들에 관한 예언을 기록하고 있고요. 28절까지는 예루살렘에 닥친 환난과 최후의 대환난에 대한 예언 및 성도들의 자세를 교훈하고 있고, 29절에서 35절은 그리스도의 재림과 재림의 시기 분별에 관한 교훈을, 마지막으로 51절까지는 재림 시기의 불예측성 및 성도의 영적 각성과 충성의 자세를 교훈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이 가운데서 15절과 16절 말씀에 대해서 잠시 살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선지자 다니엘이 말한 바 멸망에 가증한 것이 거룩한 곳에 선 것을 보거든 읽는 자는 깨달을진저 그때 유대에 있는 자들은 산으로 도망할지어다. 서기 73년 4월 15일 저녁, 우리 교회 순국의 역사가 있었던 날도 4월 15일인데 이스라엘도 4월 15일 저녁, 유대 남부에서 로마군에 대항해서 마사다라는 요새에서 끝까지 저행했던 열심당원들은 그날 모두 죽었습니다. 죽은 사람은 모두 962명이었습니다. 그런데 유대 전쟁이 한창일 때 이렇게 자기 생명 걸고 나라와 민족의 독립을 위해서 싸운 사람들이 있었던 반면, 그와는 정반대 행보를 보였던 무리들도 있었습니다. 이들은 전쟁이 벌어지자마자 예루살렘을 도망갑니다. 그리고 펠라라는 요단강 동쪽에 있는 곳으로 피신해서 전쟁이 끝날 때까지 생명을 보존하고 있었습니다. 데가볼리 지역에 있는 이 펠라라는 도시는 전쟁에서 벗어난 중립 도시였습니다. 나머지 유대, 갈릴리 그 모든 지역은 다 전쟁터였어요. 그래서 그들은 펠라로 이주했는데, 그러기 위해서 그들은 자신들이 유대의 반란을 싫어해서 이곳으로 왔다는 것을 공개적으로 그곳 주민들 앞에서 밝혀야만 했습니다. 마사다로 내려간 독립투사들, 그들의 모습과 완전히 반대의 경우가 펠라에서 벌어지고 있었습니다. 따라서 유대인들이 그 무리를 바라보는 시선은 따가울 수밖에 없었어요. 이건 따가운 정도가 아니죠. 마사다로 갔던 사람들은 2000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민족의 영웅이 돼요. 그래서 이스라엘의 장교들은, 군인들은 그 나라에 대한 충성 맹세를 마사다 요새에 가서 합니다. 잊지 말자, 잊지 말자, 다시는 잊지 말자. 그걸 마사다 요새에서 하는 거예요. 960여 명이 죽었던 그곳에서요. 하지만 이들이 민족 영웅이 되고 있는 반면 펠라로 도망갔던 사람들은 2000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민족의 반역자들로 낙인 찍히고 있는 거예요. 이들이 누구일까요? 바로 기독교인들입니다. 따라서 그 당시 기독교인들, 지금까지도요, 경멸과 분노에 찬 시선을 받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로 인해 유대 기독교인들은 엄청난 시련을 당하게 됐습니다. 그 결과 그로부터 약 17년이 흐른 서기 90년, 얌니아 종교회의에서 유대인들은 기독교인들을 유대교의 이단으로 결정하고 유대교에서 파문했습니다. 유대교에서 완전히 분리시켰다고요. 이단으로 정죄했다고요. 그때까지 기독교는 유대교 분파 가운데 하나였어요. 그래서 나사렛파, 성경에도 나사렛당, 나사렛파라고 나와 있죠. 이렇게
별칭도 붙여줬습니다. 하지만 얌리아 회의 이후로 기독교는 유대교와 완전 결별하게 됩니다. 완전히 기독교가 유대교에서 분리된 때가 90년이에요. 서기 90년. 그리고 그 결정적인 이유가 바로 펠라로 도망갔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왜 그때 기독교인들은 싸우지 않고 도망갔을까요? 단순히 목숨이 아까워서 자기 생명 지키려고 도망갔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들이 도망가게 된 이유는 바로 오늘 본문에서의 예수님의 말씀 때문에, 예수님의 명령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주님은 앞으로 너희 세대가 지나가기 전 예루살렘이 초토화될 때가 있을 것이다. 성전이 무너지고 돌 위에 돌이 하나도 남지 않게 될 때가 있을 것이다. 예언하십니다. 그때가 되면 너희는 다 산으로 도망가라. 명령을 내리신 거예요. 그래서 로마 군대가 예루살렘을 침범해왔을 때 멸망에 가증한 것이 예루살렘 성전에 세워져 있는 것을 보았을 때 주님의 말씀대로 성전이 무너졌을 때 그들은 다 주님의 명령을 기억하고 펠라라는 곳으로 도망간 겁니다. 목숨이 아까워서 도망간 게 아니라 주님 말씀에, 주님 명령에 순종하기 위해서 도망간 겁니다. 따라서 오늘 본문을 읽으면서 우리는 왜 예수님은 이런 명령을 남기셨을까 물어봐야죠. 이 일로 인해 주님의 제자들이 유대인들 가운데 경멸의 대상이 될지 주님께서 모르셨을까요? 너무도 잘 아시죠. 주님은 이 일로 인해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이 어떤 곤경과 핍박을 받게 될지 아셨습니다. 그럼에도 주님께서 이런 명령을 내리신 이유는 기독교는 유대교의 분파로 남아있어서는 안 됐기 때문입니다. 주님 당시 유대교에 크게 4개의 분파가 있었습니다. 바리새파, 사두개파, 에세네파, 그리고 셀로파, 즉 열심당입니다. 여기에 한 가지가 더해져서 나사렛파가 있었던 거예요. 당시 사람들은 예수님을 따르던 제자들의 무리를 나사렛 예수의 이름, 그것을 그 이름을 따서 나사렛파라고 부른 거예요. 하지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은 단순하게 한 민족, 즉 이스라엘의 독립을 위해서 오신 게, 이스라엘의 독립을 쟁취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게 아닙니다. 주님은 죄로 인해 죽어가는 모든 세상 사람을 구원하고 세상 전부를 하나님 나라로 회복시키기 위해서 오셨지 절대로 한 민족, 한 나라만을 위한 메시아로 오신 게 아닙니다. 따라서 기독교는 더 이상 유대교에 종속된 채로 지내면 안 되었습니다. 만일 기독교가 유대교의 분파로 남아 있었더라면 예수님은 지금까지도 단지 유대인들만의 메시아, 유대교의 선지자 혹은 랍비 가운데 하나가 될 수밖에 없었을 겁니다. 하지만 주님은 로마인들을 위한 메시아이기도 하고 이방 모든 민족을 위한 구세주가 되셨습니다. 따라서 마사다에서 항쟁한 사람들, 그곳에서 자결함으로 유대인들의 영웅으로 남았죠. 그들 다 자결했어요. 하지만 펠라로 간 사람들, 그들은 순교의 길을 걸어왔어요. 자결하지 않았어요. 남들이 죽였단 말입니다. 그리고 교회의 씨앗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기독교는 전 세계의 종교가 된 거예요. 그러므로 오늘 본문에서의 예수님의 말씀은 결국 기독교 믿음을 보존하고 지켜내기 위해 주신 명령이었던 겁니다. 바로 이게 중요합니다. 주님은 오늘 우리에게도 여전히 기독교 복음을 보존하고 그 복음을 지켜낼 것을 명령하십니다. 많은 사명이 있겠지만 그 사명 가운데 하나가 기독교 복음을 지켜내고 순수한 믿음을 보존하는 사명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은 멸망에 가증한 것이 거룩한 곳에 선 것을 보거든 그때 유대에 있는 자들은 산으로 도망가라 명령합니다.
멸망에 가증한 것이란 말은 헬라어 원문으로 보면 황폐를 초래하는 몹시 혐오스러운 것을 말합니다. 즉 성전에 있어서는 안 될 아주 혐오스러운 우상을 말해요. 이것은 역사적으로 보면 독수리 문양으로 된 황제의 깃발입니다. 예루살렘이 함락됐을 때 로마 군병들은 하나님의 성전에 로마 황제를 상징하는 독수리 깃발을 꽂았어요. 성전에는 독수리가 부정한 짐승으로 나오죠. 그런데 이 부정한 짐승이 성전의 깃발이 되어 세워졌어요. 역사적으로 보면 황제가 하나님의 성전을 정복한 거예요. 그리고 영적으로 보면 우상의 부정함이 성전의 거룩함을 오염시킨 겁니다. 주님은 거기서 떠나라 명령하시는 거예요. 즉시 떠나라 말씀하시는 겁니다. 거룩한 하나님의 성전이 우상으로 채워지는 순간 하나님의 영은 즉시 성전을 떠나셨습니다. 이것이 솔로몬의 성전 때도 그랬고 헤롯 성전 때도 일어났던 일이에요. 실상을 말하자면 하나님의 성전이 무너진 것은 로마인들 때문이 아닙니다. 그것은 타락한 종교 제도와 종교인들 때문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 성전을 스스로 문 닫으신 거예요. 따라서 복음의 순수성을 지켜내고 믿음의 깨끗함을 보존하는 것이야말로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가장 중요한 사명입니다. 한국교회 성장이 멈췄다고들 합니다. 하지만 성장이 멈춘 것보다 더 중요한 것, 그리고 성장이 멈추게 된 결정적인 이유, 복음이 변질되는 거예요. 복음이 변질되는 것. 순수해야 하는 하나님의 말씀이 인간의 욕심에 의해 변질되고 깨끗하게 선포되어야 할 믿음의 정결함이 사람의 탐욕에 의해 오염된다면 그 교회는 희망이 없어요. 왜요? 하나님의 영이 떠나시니까요. 멸망에 가증한 것들이 교회에 들어서는 순간 하나님의 영은 교회에서 떠나십니다.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은 여러분이 세상에서 형통하게 살아가는 것을 의미하지는 않습니다. 그리스도인이 된다고 해서 여러분이 세상에서 당하는 모든 질병과 고통에서 해방되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예수님을 믿는 그 믿음 때문에 세상에서 당하지 않아도 되는 그런 괴로움을 받게 되고 주님을 따르기 위해 포기해야 하고 버려야 할 것들이 얼마나 많이 생기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주님은 누구든지 나를 따라 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라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을 지켜내는 것이 순수한 믿음이요 진실한 복음입니다. 그에 합당한 삶을 살아내는 것이 깨끗한 신앙이요 의로운 믿음입니다. 따라서 내 영혼을 황폐하게 만들고 결국은 파멸로 이끄는 멸망에 가증한 것이 교회 안에 보인다면 그것을 즉시 떠나가서 도망가야 합니다. 그래야 내 영혼이 삽니다. 그리고 우리 교회는 따라서 그런 교회가 되지 않기 위해 우리는 각고의 노력을 해야 하고 우리 믿음을 지켜내야만 합니다. 예전에도 그렇고 오늘도 그렇습니다. 타락하고 변질된 성전에는 반드시 거짓 그리스도들, 거짓 선지자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자기도 모르는 사이 그들의 잘못된 가르침에 미혹되고 그 미혹에 빠진 사람들은 우상을 숭배하게 되고 결국 그들과 함께 멸망하게 됩니다. 그래서 떠나야 하는 겁니다. 거짓 선지자에게서, 거짓된 교회에서, 거짓된 믿음에서 떠나야, 그래야 내 영혼이 삽니다. 우리가 교회에 와서 우리가 믿음 생활을 한다는 것, 가장 중요한 목표는 우리 영혼의 구원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천성에 이르는 것, 이것이 우리의 목표예요. 우리가 바라봐야 할 이상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모여 있는 곳이 교회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이렇게 맑고 깨끗하고 순수하고 오염되지 않은 믿음 위에 세워져야 하고요. 그럴 때 하늘로부터 임하는 생명샘물이 흘러가서 모든 사람들의 영혼의 갈증의
풀리게 될 수 있는 겁니다. 저는 우리 교회가 이렇듯 맑고 깨끗하고 신실하고 진실한 믿음의 백성들로 모이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의 영혼을 살리고 구원을 받게 하는 온전한 믿음의 사명을 잘 감당하는 우리 교회와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